예언의 가치. 예언은 치유를 가져온다. 두 번째, 예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한다. 주님과 함께 대화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예, 친밀함의 영, 하나님과의 관계. 그 기름 부음, 하나님의 임재.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마음이 드는데요. 14페이지 맨 위쪽에 보면 예언은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온다. 단지 계몽 혹은 어떤 정보를 주는 것을 넘어서 생명과 능력을 부여하며 상황 자체를 바꿔버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넘친 같이 주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생명이 흘러넘칩니다. 아멘. 예, 주님의 영이 있는 그곳 가운데 살리는 영이 흘러나가게 되어집니다. 네, 반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과 반대가 뭘까요? 예, 미움이죠. 생명과 반대가 뭘까요? 죽음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생명, 살리는 영이 흘러나가는데,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영 사랑이 이곳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나는 원하지 않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육적인 반응들이 나아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방금 여러분들이 고백하신 대로 죽음의 영이에요. 네, 뭐 때문에? 미움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내 안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원하지 않지만 내가 미움의 영을 잡고 있는 거예요. 축사 사역을 하다 보면 참 재밌는 것들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라고 하면 회개하고 대적하면 쫓겨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합법적입니다. 그런데 안 나가요. 왜 안 나가냐라고 묻죠. 그러면 이 영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얘가 나를 안 놔줘. 그래서 못 나간다는 거예요. 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사역이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더 이상 사역을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몇몇 분이 계셔요. 왜 그러냐? 사역자가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영역이 있어요. 당사자만이 해결할 수 있는 그 영역이 있어요. 네, 지금 아시겠죠? 내가 그 부분을 잡고 있으면 그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비인격적으로 확 들어가서 그냥 확 사로잡고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무리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당사자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세요. 참 이해가 안 되죠. 우리 같으면 그냥 이게 좋은 거니까 입 벌려 먹어 하고 그냥 강제로 먹이면 참 좋겠건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입 벌려 먹어 했는데 no 하면 안 하세요. 그냥 기다려 주세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그곳은 이게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역자도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안 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해결해야 될 부분이 뭐냐? 가장 큰 쓰레기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미움이에요. 미움. 예,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예, 여러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눈이 잡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 어둠 가운데 잡혀 있거나 미혹의 영 가운데 이렇게 보면 잡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분노에 잡혀 있어요. 그 근본 원인이 뭐냐라고 한다면 미움이에요. 거역하는 마음, 예, 분노, 쓴뿌리, 억울한 마음, 미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거가 있으면 미혹의 영에게 잡혀 있어요. 예, 권위자에게 대적하는 그 거역의 영, 미혹의 영에 잡혀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본인은 배우고 아주 열심히 특심을 배운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모하고 입을 크게 벌린다 할지라도 은혜가, 네, 말씀의 씨앗은 떨어지지만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처럼 그냥 사단이 쏙 가져가든가, 길가밭 돌짝밭 너무 단단해, 안 들어가요. 쓴뿌리, 그 상처, 쓴뿌리 마음을 고쳐먹질 않아요. 네,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네,
욕심은 많아서 막 벌리지만 이 마음밭을 고쳐야 돼요. 먼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주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작전기도 들어가셔야 되고, 이 부분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금식하고 작정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 시간을 먼저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밭을 먼저 착한 옥토의 밭, 주님의 말씀이시라면 죽기까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밭을 먼저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몇 배의 열매를 맺는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몇 배로 받고 싶어요? 100배, 그렇죠? 100배로 그냥 하고 싶죠. 마음은 원이지요. 마음이 원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밭을 100배로 어린아이같이 즉각 죽기까지 순종하시면 100배의 열매를 맺어요. 근데 적당히 하면 적당히 열매를 맺어요. 어설프게 하면 어설프게 열매를 맺습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내 마음밭에 따라서 그 열매가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탓할 것도 없고요, 사람 탓할 것도 없고, 어떤 거 탓할 것 없어요. 근본 원인이 뭐다? 나예요. 내 마음밭. 가장 큰 걸림돌이 뭐다? 나예요, 나. 그래서 저 사람이 혹은 저 환경이,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 보세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처음에 영접을 했어요. 할렐루야 은혜로다 은혜로다 라고 했는데 가장 먼저 만나는 게 뭐예요? 아말렉 족속. 나를 힘겹게 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면 환경, 그리고 나 이제 은혜 좀 받았어. 그러면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그 분이 갑자기 날 찾아오죠. 이런 경우 기다렸다가 그분이 꼭 찾아와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이 방에서 혼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승리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어디로 가야 돼요? 실전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승리했으면 영적에서 나 혼자 좋다, 막 행복하다, 알랄랄라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원 뭐 산속에 혼자 뭐 이렇게 살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그냥 하나님과 나의 관계나 은혜 쏟아내지 않고 잘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골방에서 나오지 않으면, 산속에서 나오지 않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꼭 어디로 보내세요? 세상으로 보내세요. 삶의 현장으로 보내세요. 그리고 그 문제의 주된 원인인 그 사람이나 그 사건과 직면하게 해주세요. 나 싫어요 하고 회피하면 뺑 한 바퀴 돌아요. 얼마 동안. 사람들마다 좀 주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딱 왔어요. 주님 나 이거 싫어요 라고 하면 광야를 돌듯이 한 바퀴, 쳇바퀴 돕니다. 그리고 또 왔어요. 그래서 주님 나 싫어요. 그럼 또 쳇바퀴 돕니다. 평생 이게 광야에서 뺑뺑이 돌듯이 이렇게 뺑뺑이 돌고 인생이 마감되는 사람도 대다수입니다. 이게 대다수인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아프지만 힘겹지만 내가 그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부분, 그 아픔, 내 상처, 그리고 그 사건, 그 사람, 그 환경, 원 가족, 원 뿌리, 이것과 직면하겠습니다라고 이를 악물고 하나님 앞에 서서 직면하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넘어가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이제는 이 환경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누가 달라져요? 내가 달라져요. 이거를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서는 계속 똑같이 반응을 하겠지만 이제는 나한테 어떤 영향을 줘야 안 줘요? 주지 않아요. 이제는 내가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어요. 이렇게 되어지죠.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냐? 주변의 사람들 보면 누가 가장 눈에 밟힐까요? 이런 사람들. 그렇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눈에 자꾸 밟힐 거예요. 그러면 국률의 마음, 목자의 마음이 자꾸 생겨요. 도와주고 싶어요. 그러면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지요, 중보하지요, 돕지요. 실제적인 도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요, 치유받은 치유자.
그래서 그 영역 가운데 권세를 쥐어지게 되어지고요. 또한 이것을 계속 반복하죠. 네,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그 영역 가운데 기름 부음은 더 활성화된다. 그 은사는 더 활성화된다. 그리고 그 영역 가운데에서 강력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그냥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아주 강력해요. 그 차이가 뭘까요? 이 사람은 조금 했고 이 사람은 많이 했다는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사모하잖아요. 은혜는 많이 사모해요. 사모하면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는 하나님께서 후회하심이 없으시다 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덕을 세우기 위해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사용하십니다. 가룟 유다도 사용하셨습니다. 그렇죠? 베드로도 사용하셨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사용하셨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셨어요. 걷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본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본인이 어떻게 되느냐는 결과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 누구나. 그런데 끝까지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히 주님 앞에 날마다 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나를 계속 씻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해요. 아무리 지금 현재 깨끗하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하다 보면 더러워지게 되어집니다. 더러워지게 되어지면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반드시 씻어줘야 돼요. 오늘 씻었다고 내일 안 씻으면 금방 더러워지죠. 그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씻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날마다 씻은 사람이 좀 더 깨끗해지겠죠. 날마다 씻지 않은 그 사람이 좀 더 더러워지겠죠. 그리고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겠죠. 성령님께 민감한 거.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영은 정말 큰 은혜인 것 같아요. 생명력이 더 강해집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영 가운데 주님과 나 사이가 항상 뭔가 교통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교통함을 느끼지 못해요. 답답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요.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은 생명이기 때문에 이게 막혀있으면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뭘 슬퍼하시는지를 민감하게 알아져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같이 즉각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과 관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보다 내 자존심보다 내 손해보다 내 억울한 마음보다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 그것보다 하나님과 관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린아이같이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왜 회개가 안 될까요? 왜 용서가 안 될까요? 하나님보다 내 감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내 감정도 사랑합니다. 사람은 본능이 다 있어요. 그렇지만 선택해요. 나는 하나님보다 내 감정이 더 소중해. 하나님보다 내 아픔 상처가 더 소중해. 내 욕심, 내 야망이 더 소중해 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럼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영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렇지만 이것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한 거예요. 이것보다 주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하고 죽기까지 목숨 걸고 주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좋은 습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견고한 습관은 안 좋은 습관. 죄의 습관은 사단의 견고한 진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좋은 습관은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빨리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님과의 친밀한 영 가운데 내가 쑥 들어가는 거 좋은 습관이 있죠.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견고한 진이 아주 견고하게 딱 세워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총의 날개로 이렇게 해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 이 사람은 은총이 있고 이 사람은 덜 은총이 있는 경우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중심을 보셔요. 사람들이 볼 때는 겉모양을 보지만 하나님 중심을 보세요.
예, 중심을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견고한 진이 있는 사람은 못 견뎌요. 죄가 못 견뎌요. 어둠이 못 견뎌요. 견딜 수가 없어요. 뭐 꼭 느낌이 맛있는 음식 먹다가 가시가 목에 딱 걸린 것처럼, 너무너무 잘 먹었는데 속이 막 부대끼고 고통스러운 것처럼, 막 토할 것 같이 역겨운 것처럼 못 견뎌요. 죄가. 하나님의 견고한 진이 있기 때문에, 좋은 습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죄를 하나님의 본능상 거부하게 되어 있어요. 역겹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육의 본능에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미식거리고 역겨워요. 반대로 하나님의 견고한 진이 있는 사람은 이 육의 속성이 있으면 역겹고 고통스러워요. 막 힘겨워요. 그렇게 되어져요. 신기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이거를 뭐 떠나라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근본 동기, 중심을 하나님 앞에 초점 고정하는 거.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인간의 본능은요, 세상을 사랑해요. 육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세상 좋아해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 질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세상의 영아 너가 좋지만 빠이빠이, 내가 진짜로 사랑하는 그분이 널 싫어해. 그래서 만날 수가 없어. 너를 만나면 너무너무 슬퍼하셔. 그리고 내가 고통스러워. 그분이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면 내가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어. 안녕.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멀어지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충만해질수록 그렇게 저절로 되어져요. 성령님께 민감해지면 그 성령님께 막 사랑에 빠져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에 이거를 신경 쓸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경험해 보셨죠? 그렇죠? 한 여자 한 남자만을 사랑했는데 다른 여자 다른 남자가 보이던가요? 네, 안 보이죠. 근데 지금 한 명만 안 보여요 하고 나머지는 가만히 있었어. 바람둥이 기질이 있는 거야? 아니면 안 해본 거야? 네. 그러니까 이 인간의 이 연약한 사랑도, 한 여자 한 남자를 사랑하면, 진심으로 사랑하면 다른 게 안 보여요. 시인이 된다 그러죠. 그냥 이런 걸 봐도 뭐예요? 사랑에 빠지면 어머나 이렇게 아름다울까. 이파리도 막 이 이파리가 막 시를 읊죠. 그냥 시가 막 줄줄줄 나오고 막 노래가 막 나오고 막 그냥 그러잖아요. 하트 뿅뿅뿅 막 모든 사람들이 나를 막 축하해 주는 것처럼 보이고 막 부럽지? 하게 될 거야. 네. 그런데 그냥 내 마음 가운데 실현당했어. 그러면 이 이파리가, 예, 아유 이게 거치장스럽게 여기 왜 있는 거야? 그냥 다 잘라버려. 완전 똑같은데 내 마음에 따라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할 그 사람도 용서가 되어지더라고요. 왜냐? 내가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신대요. 그게 가장 무서운 말씀이셨어요. 저는 성경 말씀에서 가장 무서운 말씀, 두렵고 떨렸던 말씀, 방금 이 말씀, 주기도문. 내가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대요. 저주같이 들렸어요. 축복의 말씀인데 저주같이 들렸어요.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나는 용서받고 싶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싶고 주님과 친밀함의 역 가운데 나가고 싶은데, 내가 용서한 것처럼 나를 용서하신다 하시니까 이거를 용서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느끼기에는 하나님께서는 이거 100데나리온이고 1만 달란트라고 하시는데, 내가 느끼기에는 100데나리온 받은 것 같고, 그렇죠? 1만 달란트 용서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래요. 이건 100데나리온밖에 안 되는 거래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저는 이게 안 되잖아요. 말씀에 이 복종이 안 되잖아요. 나는 현실적으로 만달란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이거는 100데나리온 같이 느껴져요. 그죠? 내 느낌이에요. 팩트예요? 아니면 느낌이에요? 느낌이죠. 진리가 아니죠. 성경이 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복종이 안 되는 거예요. 내 감정과 내 느낌 때문에.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느냐? 세뇌를 시켜요. 세뇌. 참 놀라운 사실이 있었어요. 박 목사님께서 10년 동안 저를 세뇌를 시켰어요. 매일 얘기해요. 매일. 매일 어떤 10년 동안 뭘 했냐? 어떤 질문에 똑같은 질문이었어요. 배가 하나밖에 없어. 배가 파산됐어. 네. 근데 튜브가 하나 하고 또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본인이 튜브 반드시 해야 돼. 근데 하나밖에 없네? 아들이 빠졌고 부모님이 빠졌어. 그리고 나도 빠졌어. 누구를 구출할 거야? 맨날 이걸 질문했어요. 누가 하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는 누가 가장 중요해? 다 필요 없어. 구출해야 될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어. 누구? 이제 그러면 그 대답이 나올 때까지 세뇌를 시켜요. 그럼 아니면 뭐 부모님이라면은 다시 해요. 그거 아니래. 땡 틀렸대. 그럼 계속 이걸 한 10년 이상 했던 것 같아요. 참 놀랍지 않아요? 매일. 그래서 지금도 이게 세뇌가 박혔어요. 그래가지고 무식 가운데도 벌써 배가 파산됐다 떨어졌다 누굴 구출할 것이냐 빨리 유튜브 하고 박무선을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무식 가운데 특공대처럼 이게 습관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깨달았던 게 세뇌가 정말 무섭구나. 무의식 가운데서도 박 목사님이 물어보면 박 목사님이에요. 그냥 입이 탁 나와요. 할렐루야. 10년 동안 세뇌 당하면 됩니다. 행동까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처럼 제가 세뇌의 효과를 느꼈기 때문에 말씀에 복종이 안 되면 저 자신한테 계속 세뇌하는 거예요. 세뇌. 이거는 100데나리온이야.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는 1만 달란트야. 지연아, 그러니까 너는 1만 달란트를 받기 위해서 100데나리온을 포기하는 게 지혜로운 거야. 빨리 탕감해줘. 그리고 1만 달란트 빨리 취해. 이러는 거죠. 그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거 용서 빨리 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1만 달란트 은혜를 빨리 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누려. 네, 그 자유함을 누려.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 해방을 누리라는 거죠. 그거를 계속 저 자신을 세뇌를 시켜요. 안 되면 금식해요. 작전 기도해요. 될 때까지. 그냥 죽기까지 그리고 피 흘리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즉각 순종하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게 되어졌어요. 웬만한 거는 그냥 툭툭 털어버리게 되어져요. 웬만한 거는. 근데 정말 나의 아킬레스건이나 뭐 이삭 같은 그런 부분은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런 거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웬만한 거 그냥 툭툭 털어버리게 돼요. 요동함이 별로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저한테 계속 말씀하셨던 것이 환경이 문제가 아니다. 너 마음의 중심 가운데 평강을 빼앗겼다. 평강을 빼앗긴 것은 천국을 빼앗긴 거와 같다. 이렇게 저를 책망하시더라고요. 주님,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당연히 내가 화가 난 거죠. 라고 해봤자 하나님 앞에는 변명밖에 안 되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이렇게 받아주지를 않으셨어요. 너는 평강을 빼앗겼다. 혈기를 냈냐? 모세가 돌판을 깨트리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너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된다. 끝.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정말 뼈저리게 삶의 현장에서 배우면서 저는 지금까지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것 갖고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냥 빨리 털어버려요. 왜냐? 1만 달란트. 진리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죠. 임재가 떠나갑니다. 기름 부음이 소멸되어져요. 안 느껴져요. 기름 부음이 안 느껴지면 굉장히 메말라요. 메마르면 힘들어요. 여러분 이거 경험해 보셨나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 기름칠이 아주 충분하게 되어 있는 기계가 돌아가는 것 같고, 자동차로 얘기하면
그 풀로 기름이 꽉 찬 듯한 느낌으로 아주 스무스하게 쑥 스피드 내면서 쑥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임재나 기름 부음이 없으면 그 꼭 자전거를 탈 때 그 타이어 있죠. 빠지고 바퀴가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 예. 그리고 자동차가 그 기름이 없어서 털털털털털 이렇게 가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요. 메말라요. 삭막한 가운데에서 막 광야에서 막 목이 쩍쩍 마르는 것처럼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물 준다는데. 보석 주면 물 준다는데. 지금 현재 이 보석 갖고 광야에서 죽으실래요? 아니면 보석 주고 물 한번 마시고 좀 더 사실래요? 그거 똑같은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빨리 이거 하나님 뜻대로 빨리 버려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수의 강을 마시는 거예요. 네, 호흡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그늘 막 딱 채워주시고 아 시원하다. 이거를 누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영, 임재, 기름 부음. 이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생명이에요. 예언의 가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거라고 봐요. 하나님과 친밀함의 영. 예. 이것 때문에 민감해져요. 이거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처럼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꼭 산소가 싹 빠지고 그냥 이렇게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물속에 그냥 산소 없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하나님 임재, 하나님의 기름 부음, 하나님과 친밀함의 영 가운데 빨리 들어가고 싶으니까 다른 거는 빨리빨리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빨리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견고한 진 어린아이 같이 즉각 순종하는 이러한 습관이 그냥 만들어져 가더라고요. 아멘. 네, 그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를 아는 만큼 이거를 누리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를 아는 만큼 진주를 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친다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는 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의 죄를 인식하는 만큼 회개를 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가 엄청나요. 그런데도 회개를 못해요. 왜 회개해야 되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회개? 그게 죄야? 라고 하는데 막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막 회개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 소망의 온유가 죄를 짓는 것과 영빈이 같이 이런 큰 애들이 죄를 짓는 것과 이러한 어른이 죄를 짓는 것과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 죄의 감각을 느끼는 그게 같을까요? 다 다를까요? 그렇죠? 이런 어린애들이 막 죄를 지었다고 막 벌벌벌 떨면서 자기가 정말 큰 죄를 졌다고 막 벌벌 떨어요. 그러면서 어떡하냐고 나 너무너무 큰 죄인이라고 막 이러고 빨리 얘기해. 엄마한테 빨리 얘기해. 어떤 죄인데? 뭐 이러면 무슨 죄일까요? 네, 귀여운 죄예요. 그런데 뭐 그런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졌다라고 한다면 그 레벨이 어떨까요? 이런 어른들이 죄를 지었다라고 한다면 그 죄의 그 레벨이 어떨까요? 이게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죄를 인식하는 만큼 회개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영 가운데 있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민감해요. 죄를 크게 인식해요.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 겁나서 짓지도 못하고요. 짓지도 못하고 성령님께서 죄다 하는 거 거기에 굉장히 민감해요. 성령님께서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민감하고 또 그러한 죄를 지으면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아주 눈물 콧물을 뻥뻥 흘리면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환경 가운데 어떤 게 있냐면 이게 수련회 같은 걸 하잖아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부흥 강사분이 이제 앞에서 회개할 사람들 다 나오라고 중고청 이제 아이들 보고 이렇게 나오라고
기도 같이 하자, 하나님 앞에 하자고 그러면 이 앞에 있던 이 정말 착실한 그 임원들 있잖아요. 예, 평상시에 맨날 금식하고 이번 수련회 놓고 금식하고 이랬던 애들 있죠. 막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두 손 들고 막 가장 먼저 달려와요. 그리고 막 엉엉엉엉 울어요. 막 콧물이 겠지 나올 정도로 막 통곡하고 울어요. 근데 저 뒤에서 뺀질뺀질거리면서 그냥 껌 짝짝짝 씹거나 아니면 잠깐 나 담배 좀 피고 와야 되겠다고 이러고 싹 나갔다 오는 애들은 회개하러 나오라고 죄 같이 하자 그러면 왜요? 이런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 담당하셨던 그 사역자분이 가슴을 치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대요. 저 녀석들이 나왔어야 되는데 왜 갑자기 요 애들이 나오냐고. 왜 요 애들이 나오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죄를 인식하는 만큼 회개하게 되어져요. 네. 내가 생각할 때 이 죄가 정말 하나님 앞에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인식되어지면 그러면 주님 앞에 정말 통곡을 하고 회개를 하면서 성령께 민감해지고요. 죄에 민감해져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죄라고 손가락질 하지만 나는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 귀여운 죄라고 생각해. 그러면 아직도 세상을 모르시네요. 네. 내 친구들은요 더 큰 죄져요. 그 중에서 나는 순진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들어보셨죠? 네. 죄를 인식을 못하면 진짜 죄임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실제적인 죄를 지었을 때 죄다라고 하지만 신약에서는요. 그렇죠. 눈으로 범죄하면 뭐 하라고요? 눈을 뽑아버려라. 손으로 범죄하면 손을 잘라버려라. 마음으로 범죄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도 잘라버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 무슬림 중에 제가 굉장히 충격적인 그 인터넷에서 예전에 한번 나왔는데 5살짜리였나 7살짜리 남자아이가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그 가게에 있는 무슨 빵 하나를 이렇게 훔쳐 먹었대요. 그랬더니 무슬림에서는 손으로 훔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대요? 네, 구약이 있기 때문에 손을 잘라야 된다고 트럭으로 이 아이를 진짜 잘라가지고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이랬던 사건이 있었어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잘라버리고 천국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죄에 대해서 민감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리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은혜가 있어요. 해놓고 빨리 회개하세요. 자르지는 마시고 자르지는 마시고 빨리 회개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회개하시고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죄에 대해서 민감한 거예요. 눈으로 범죄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으로 범죄하는 거에 대해서, 마음으로 범죄하는 거에 대해서 성령님께 민감해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영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그래요. 민감해져요. 성령님께 민감해져요. 그 은혜가 있으면 민감해져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렇게 되어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그곳 가운데 불법이 죄악이 거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감해져요. 그러니까 거부 반응, 물과 기름처럼 이렇게 밀어져요. 서로가 서로를 밀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죄 떠나가라 떠나가라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중심 동기를 어디에 초점? 하나님께 초점 고정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사모하면서 들어가면 그리고 세상도 좋아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빠이빠이 계속 밀어내는 거예요. 나도 너를 좋아하지만 어쩔 수 없어. 나의 주인이 널 싫어해. 빠이빠이 계속 밀어내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쳐낸다, 뭐 밀어낸다, 끊는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 극렬히 미워하게 되어져요. 나중엔 그렇게 되어져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려워요. 기름 부음과 임재가 있는 그 가운데는 회개의 영이 임해요. 거룩한 영이 임해요. 그걸 다른 말로 뭐예요? 부흥이라고 하는데 회개의 영이 임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회개하는 거예요. 죄가 그곳을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부흥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가. 그렇죠? 회개의 영, 거룩한 영이 임하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곧 그것이 오게 되어질 거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요 마지막 때에 추수 일꾼을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 불의 연단, 물의 연단을 통해서 부흥의 통로로 사용할 사람들을 지금 연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 감사하지요. 네, 감사한 거예요. 힘겨워요. 불의 연단, 물의 연단 참 힘겨워요. 이제 물속에 꼬록 집어넣었어요. 그랬다가 숨 쉬었어요. 그런데 다시 물의 연단, 다시 집어넣어버려요. 불에다가 집어넣었어요. 뜨거워요.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러다가 잠깐 나왔어요. 좀 쉬겠다. 그런데 다시 불 속에 또 집어넣어요. 네. 불의 연단, 물의 연단 막 정신없어요. 막 그리고 인생의 폭풍을 통해서 막 빚으셔요.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좋은 합당한 그릇으로 빚으시는 거예요. 고집이 센 거 딱딱한 그릇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오늘 그 궁궐에서 쓰는 찻잔을 쓰고 싶다. 예, 주님. 근데 오늘 너를 화장실 변기로 쓰고 싶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쓰임 받으세요. 할렐루야. 다 그냥 다 제거해 버리는 강력한 축사가 그거잖아요. 세계적인 그러한 그릇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쓰임 받으면 좋잖아요. 어찌됐든 어떤 모양이든 좋은 거죠. 기왕 쓰임 받을 거 확실하게.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양으로 쓰시든 저 모양으로 쓰시든 그냥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한다면 예 주님 할 수 있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하실지라도 감사함으로 예 주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을 빚으시더라고요. 그건 뭐예요? 나는 없다. 주인이 누구다? 오직 예수님 한 분. 종은 뭐한다? 주인의 말씀에 아멘, 충성, 예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한 그릇으로 우리를 빚으시는 거예요. 이 인생의 폭풍을 통해서 불의 연단, 물의 연단을 통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느끼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혹은 앞으로 그렇게 되어질 겁니다. 할렐루야. 네, 되어질 거예요. 저는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그 연단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진짜 다 이제 모래알 같은 것도 다 빼내시고 다 하시니까 이제는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진짜 그 변기통으로 사용하시든 궁궐 속에 있는 찻잔, 저는 예쁜 작아도 예쁜 그 고급스러운 찻잔으로 쓰임 받고 싶거든요. 근데 나를 깨진 그릇으로 뭐 이렇게 투박한 그릇으로 그 냄비 뭐 이런 거죠. 뚝배기든 아니면 그 누런 그 무슨 그릇 있잖아요. 뭐 난 그 그릇 제일 싫던데. 양쟁이, 양동이, 양은 어쨌든 그 양품이 냉면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참 싫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나를 그렇게 쓰신다. 왜냐면 다 찌그러져 가지고 하도 그냥 싸구려로 그냥 뭐 버려도 아깝지 않은, 그렇죠? 그런 그릇으로 나를 쓰신다 할지라도 주님 마음대로 해주세요. 근데 거기 하나 꼭 토가 하나 붙어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감당할 수는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요건 꼭 붙어요. 내 힘으로는 감당을 못하니까, 내가 싫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나는 없다가 그냥 하나로 말한다면 그냥 이렇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남는 건 뭐다? 주님. 주님만 남고 나머지는 그냥 이제 막 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릇, 단어들이 오늘은 생각이 안 나네.
예, 불에다 막 집어넣고 막 꽝꽝꽝꽝 두들기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예, 뭐 그런 거. 예, 그런 거를 한 것 같이 좀 느껴져요. 네.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오직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항복한 그릇, 빈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의 좀 준비를 하시고, 마음의 준비를 하시면서 주님 나를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에요. 그렇죠? 거룩의 영이 임하시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기름 부음이 있는데 그 거룩이 없으면 가짜 임재예요. 임재가 있는 것처럼 느끼는데 그거는 거룩이 없으면 무슨 임재다? 가짜 임재예요. 다른 영의 임재예요. 양신 역사예요. 네.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에요. 통로로 쓰임 받는 장소나 사람이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아니에요. 임할 수가 없어요. 제 말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영,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영 가운데 사모하는 자는 거룩에 목숨 겁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목숨을 겁니다. 질투의 하나님이세요. 그 두 가지의 목숨을 걸어요. 나머지는 주님께서 알아서 그냥 해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거룩이시다. 그렇죠? 이 두 가지. 그리고 겸손한 자를 사용하세요. 교만하면 패망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냥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주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되어져요. 이 두 가지를 추구하면서.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싶지요. 그러면 이것이 기본 토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중요시 여기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이 즉각 순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거룩이시다. 예, 이 부분을 목숨처럼 지켜요.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있어요. 그러니까 대기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기본이에요. 이게 안 돼 있다. 그렇다면 퀘션을 한번 붙여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일까? 퀘션을 붙여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는 기본으로 먼저 스타트가 뭐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영이 임해야 돼요. 사모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기름부 그곳 가운데서 이렇게 빚어져요. 이렇게 빚어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빚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이 그릇이 준비되어졌죠. 그러면 담는 용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부르심의 모양으로 각각 되어지겠죠. 음식을 담기도 하고 과일을 담기도 하고 그렇죠? 신발을 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담는 것들이 다양하게 있겠죠. 여러분들 부르심의 그릇으로 쓰임을 받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자, 예언의 가치 위에 보면은요, 예언은 치유를 가져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혼, 육을 치유합니다. 우리는 영혼, 육 다 갖고 있는데요,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을 사로잡아요. 그리고 혼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육은 죽입니다. 네,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처럼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영이 좀 약해요. 자, 거듭났어요. 응애응애 영이 약한 그런 상태로 태어났어요. 그렇죠?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 약하기 때문에 세상의 영 가운데 유혹이 온다라고 했을 때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방언. 그래서 방언 기도는 영을 강하게 하는 데 효력이 있습니다. 강해진 영이 속사람, 방금 말씀드렸던 혼을 다스리고요. 성령님께 민감하게 해주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게도 해주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중보하게도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그 거듭난 영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과 합하면 한 영이 되어집니다. 방언은요, 자기의 덕을 위해서 방언을 한다라고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와 있잖아요.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하는 거고,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표적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고, 자기의 덕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방언을 많이 합니다. 내 영이 강해지게 하기 위해서. 영이 강해지면 건강하게 예스가 되어지고요, 다스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 처음에 오시면 기본 3시간 기도를 그냥 먼저 해요. 이게 먼저 되어져야지 영을 강하게 하는 그 훈련이 먼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먼저 되어져야지 그 다음에 어떤 훈련이 되어지겠죠. 근데 영을 강하게 하는 훈련도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뭐 다른 거를 얘기할 거리가 안 돼요. 그래서 먼저 다른 훈련보다요, 영을 강하게 하는 훈련을 먼저 받으셔야 돼요. 그걸 먼저 받은 다음에 노가 건강하게, 예스가 건강하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성령님께 민감한 훈련,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감동으로 여러 가지 하는 훈련, 이런 것들이 들어가져야 돼요. 네. 근데 아직 영을 강하게 하는 훈련이 안 되어진 상태에서 뭘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돼요. 네. 여전히 죄 가운데 쓴뿌리 가운데 용서가 되지 않은 그런 상태 가운데서 이걸 하려고 하니까 섞인 것들이 많이 나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무슨 훈련을 해요? 예쁜 말 하기 훈련을 계속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선행되어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방언 훈련이 먼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영을 강하게 하는 훈련이 먼저 되어져야지 이 부분을 그 다음에 훈련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령님, 이곳 가운데 주님의 영으로,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즉각 순종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항상 주님 앞에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강권적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